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일이겠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근데 사실은 바울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정결한 처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저 넘어가 버린 것처럼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써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모든 교인들, 곧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잘 용납한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겠어요? 바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고 전한 자신이 어리석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일에 빠진 것처럼 자신을 오히려 더 낮추고 그 모든 책임을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표현이지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었어요. 처세술을 가르치거나 웅변술이나 철학이나 이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학문들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건 줄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누굴까요?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 이 자기 열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세상 욕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든 성도든 가릴 거 없어요. 목회자도 자기 열심으로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 일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그 열심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러나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이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증인을 섰던 사람으로 이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서 또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주여 누구십니까? 이럴 때 하늘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의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나중에 이 선지자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판자가 됐지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자가 되어서 자살해서 죽고 나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도를 다시 선출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부름받은 사도여서 사실은 이 출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누가 믿겠어요? 바울이 회심했다. 유대교의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 안 믿죠, 처음에. 더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실제로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을 해봐. 스데반 집사님,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라고 내준 자리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자리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 형제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쉽게 믿겠냐고. 전과 20범이 출소해가지고 나는 이제 절대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칼을 넣었다 뺐다 해봐. 칼 보기만, 사실은 고구마 깎아 먹으려고 꺼낸 칼인데 얼마나 무섭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죠.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바나바라 하는 분이 이 바울에 대해서, 그 당시 사울이지요, 바울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거예요. 보증을. 내가 이 사람 보증한다. 이 사람 틀림없는 사도가 맞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도들도 만나서 교제하게 하고 교회의 일을 또 시작할 수 있는 털을 닦아줘요. 그런데 오히려 바나바는 그것 때문에 뭔가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조용히 사라지지요. 조용히 퇴장해요. 자, 그런 바울의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지요. 우리도 때때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때로 생각지 않고, 야, 내가 변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이 날 안 알아줘?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이거는 오히려 인내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일들 더 먼저 나가서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때로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제할 필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 장면을 다 목도하고 또 자신이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막 큰 소리 꽝꽝 치고 막 왜 너희들 나 이렇게 안 알아주냐 큰 소리 칠 수도 있었겠지만 참았어요. 참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지켜보지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바나바를 통해서 자신이 또 다른 사도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 일들을 다 직접 지켜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끝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더 우리가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뭔 생각하겠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아직까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더 큰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안 하지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 나랑 똑같이 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일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이 사람은 왜 믿음에 잘 서지 못할까? 이 사람은 왜 퉁퉁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면에 약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갈등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 내가 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가 되려고 그래.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상대방을 더 이해해 보려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 돼.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사실 얼마나 바울을 깔봤는지 말이죠. 5절에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바울을 가짜로 여기는 거예요. 가짜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었어요. 추천서. 옛날에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려고 그러면 요즘처럼 안 했잖아요. 취직할 때 교수 추천서 한 장 받아가면 만사 오케이야. 이 사람은 교수가 추천해 준 거 보니까 괜찮나 보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대기업도 그냥 다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추천서가 남발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써주는 거야. 아니면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도장 아무거나 찍어갖고 가는 거야. 이거 누구 추천서예요? 내 거예요. 누가 추천하셨나요? 내가요. 그가 자천서라는 게 있었어.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야. 자천하는 거예요. 자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바울 당시에. 이게 유행처럼 번지는 거예요. 들불처럼 번지는 거예요. 유행이. 그러니까 추천서 없는 사도 바울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이 굉장히 별로였다. 그런 것들로 이 바울을 평가하고 깔봤으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교회에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사용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또 그들의 이 구분 시각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청구해가지고 받아서 사용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걸 염려했던 거예요. 야 저거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인간 아니야 저거? 돈벌이 하려고 저런 거 아니야? 온갖 것으로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인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 바울은 그런 일들을 일체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벌어서 쓰고 교인들에 대해서 더 각별히 조심을 했어요. 각별히 조심했죠. 그래서 이 9절에서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교회에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를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8절처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바울이 행하는 사역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이 선교하고 그래서 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고깝게 이 꼬인 시선으로 보면 야 바울 저거 돈 뜯어왔구만 저 교회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 가짜들, 거짓 사도들, 거짓 이 목회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가 막 번져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렇게 보니까 돈벌이 딱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도 한동안 목회자도 뭐 엉망진창이었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 게 기가 막혔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 중에 비행기에서 실제로 안수를 해. 비행기 내리고 다 바로 타고 돌아와. 그러면 갈 때는 집사였는데 올 때는 목사가 돼갖고 진짜로. 그걸 누가 했냐면 신학교를 막 세워. 그냥 미국에 있는 건물 그냥 일반 건물에다가 주소 갖다 놓고 학원 신고하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해놓고 영어로 써놓으면 그럴듯해 보이잖아. 영어로 뭐 칼리지 막 해놓고 이름도 하여튼 별별 다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 주소 찾아가 보면 건물에 빌딩에 어디 사무실 한 칸이야. 그런 데에다가 신학교를 학원을 개설하는 학원. 우리나라의 이 대학 개념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해놓고 비행기 타고 돈만 받는 거예요, 돈만. 목사 안수 싼 건 한 60만 원에서 비싼 건 몇백만 원까지. 그래가지고 이 가운 입고 사진 딱 찍어갖고 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찍은 데도 있고. 얼마나 기가 막혀. 신학을 한 적도 없어. 집사님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 목사가 돼 있는 거니까. 그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바로 됐다는 소리는 안 하고 몇 년 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번진 적이 있어. 또 뭐 부흥애들이 굉장히 이 많던 시절에는 연예인들이 그때 또 한몫했잖아. 왜? 간증하러 다니면 한 타임에 몇백만 원씩 줘. 응? 제가 가면 돈 10만 원도 안 주는데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지명도가 있잖아. 인기도가 있으면 인기 많은 사람들은요 가면 몇백만 원씩 받아. 어디 소속사에 들어간 것보다 훨 낫거든. 그렇게 간증만 다니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사는 거 보면 개판 5분전도 있고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한 것뿐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비판하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응? 알았다 그러는 거지.
전화까지 오면서 알았다 그러면 참. 자, 아무튼 이 고린도서 11장에 자, 뒤쪽으로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가장 공격적으로 파괴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지, 사탄. 사탄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광명시가 아니야. 광명시장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라면 어둡고 불의한 이런 일을 하는데 밝게 빛을 비추는 광명의 천사.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어디가 그래요? 밤에 시내 나가면 그래. 이 강남 압구정 보니까 밤에 LED 등, 옛날에는 그 뭐 무슨 불이야 이게, 그 네온, 잘도 하네. 네온으로 막 해놓으면 휘황찬란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나와. 그 불들 빌딩에 걸어놓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거든요. LA, 저기 라스베가스도 그러고. 간판이 밤이 되면 낮하고 밤하고 완전히 도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밤에는 안 보이던 막 여자들이 막 이런 막 춤추고 그러는 것들이 밤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 낮에는 안 보이다가. 그러면서 유흥가들이 막 이제 눈앞으로 확 튀어 올라오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도시. 그게 고린도의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지역.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니까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태양에는 열이 있잖아, 따뜻함,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가 없는 광명, 그게 뭐냐면 밝은 빛은 있는데 에너지가 없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보기에는 엄청 아름답지요. 밤에 휘황찬란한 그 네온 간판들, 사인들, 요즘 LED 간판이잖아. 막 전광판 번쩍번쩍하고. 근데 가서 야, 여기는 뭔 일이 있겠지 하고 딱 막상 와보면 이 길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불만 번쩍번쩍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가진 돈 그거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 빈대떡 신사 되는 거지. 빈대떡 신사 노래 알지, 이영 원사님? 이름이 빈대떡 신사 처음에 노래 어떻게 시작하지? 아니 누가 바이브레이션 노래? 성가대라고 바로 바이브레이션 나오네. 돈 없으면 처음에가 그런가 시작이? 양복 입은 신사가 2절이야? 아, 2절이요 그게? 여태껏 1절인 줄 알고 인생을 산 사람도 있어. 그럼 1절인지 2절인지 알면 또 우리가 뭐 할 거야? 그거 뭐 예배 시간에 부를 것도 아니고. 응? 자, 아무튼 뭐 불빛이 번쩍번쩍하지만 그게 우리 건 아니야. 눈에 보일 뿐이지 그 번쩍번쩍한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우리가 가진 힘써서 힘들어서 번 물질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누릴 수도 없는 것들. 그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거죠. 응? 여기 오면 엄청난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면 내 돈만 노리는 거야. 내 주머니만. 응?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하는 게 큰일, 뭐 무슨 어마어마한 일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는 그게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큰 일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일들을 벌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가짜 일꾼들이 있었는가,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요즘 같으면 매체가 발달했으니까 뭐 여기서 사기치고 저기 가면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잖아. 요즘은 이 애들이 SNS에 바로 뜨더라고. 거기 핸드폰 보면 거기에 뭐 바로 떠. 그래갖고 누가 어디서 뭔 일 있었대. 우리 좀 이 둘째가 문자를 보내. 어디서 교통사고 났대. 어디서 뭔 났대. 여기 월곶에 살인사건 났대. 뭐 안 와봐도 다 알아 애들은. 그 요즘은 다 그렇지만 바울이 일하던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뭔 소식이 저 끝까지 한번 들려가려면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수년이. 그리고 지금 지구상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지구상 최고의 인기 가요가 강남스타일. 아직도 그 노래가 최신인 나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극한 직업에 보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야. 그리고 거기 갔더니 걔네들이 한국에서 왔다니까 강남스타일 그러더라고. 아직도 지금 몇 년째인데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10여 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 진짜로 사람 소식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 들려진. 그러니까 바울 시대는 더하면 더했죠. 이게 누군지 몰라. 우리나라에 한 60년대, 70년대에도 가짜 청와대 직원 사칭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가짜들 엄청 많았어요, 진짜로. 근데 확인할 길이 없어. 청와대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사기꾼은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지. 몇 번이라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 이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지.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돈벌이를 위해서 가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이 기록을 남기면서 내가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용납하는데 내가 진심으로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의심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이 서신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에서 나오지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구나. 그들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잡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희는 그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제가 이 만난 분들 중에 제일 답답하고 제일 심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 꽉 해가지고 자기를 이끌어주지 않아서 자기는 불만이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무슨 로봇이나 인형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해주기를 바라더라고. 근데 별 사람들 다 보겠더라고. 정말 기가 막혀. 인격적으로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이제는 스스로 그것들을 다 분별하고 감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에게 자기를 맡겨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그거를 대단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제가 그런 시도를 하는 그 시작에 여러분 벌써 거부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막 목사님 막 해가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야. 이미 노예하고 주인의 관계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거부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 거부도 못해. 그런 관계를 맺어놓고 좋다 막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심란해.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너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을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용납하고 있구나.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취급하고 대하는지를 너희가 살펴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는 어리석은 자고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바뀌어요.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정말 비인격적이고 무도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은근히 정말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더라고. 그걸 훈련하는 분들도 있더라니까. 진짜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저는 못 갈 것 같아. 사기꾼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그냥 당당하게 거절하고 안 되면 뭐 떠나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왜? 무서워해. 저주 걸어놓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지. 질질 끌려가. 얼마나 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들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뒤로 보면 27절까지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짓 사도들은 이런 고생 안 해요. 고생할 필요가 없죠. 목적이 다른데. 목적이 다르니까 함께 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은 거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왔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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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내고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막 하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느 쪽에 여러분 할렐루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심판 얘기하고 진노 얘기하면요 할렐루야 안 해요. 축복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헌금에 봉투에 자식 손주 이름까지 써가지고 막 갖다가 바쳐. 그게 정상 아닌 거야. 정상 아닌 거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마. 제가 그런 일을 혹시 시도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 아우, 예, 맞아요. 그러면 안 돼. 건금 장사님 저한테 이제 제가 만약 그러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할 줄 알아야 돼. 거부할 줄 알아야 돼.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아픈 걸 감출 거예요. 자기의 어떤 병. 바울이 안수해서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정작 바울 자신에게 있는 병은 자기가 못 고쳐. 그러면 감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감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감추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3번 낫기를 구했으나 내가 이 병이 낫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이것으로 족한다. 하나님이
안 낫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는 거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병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병을 자랑해요. 안 나은 거를. 이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수해서 병 나은 건 얘기하지 자기가 병 들어있는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따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이 거짓 사도들은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요.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어리석은지, 또 때로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고난 육신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세임 주시고 내일 하루 또 한 주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